어,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6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왜 죄에 매이고 죄에 잡히게 되고 또 변화되지 않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하게 되고 또 질병과 슬픔을 당하게 되고 또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사는가? 그러니까 복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했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든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유한 삶을 살고 여전히 죄에 매여 죄인으로 살고 여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 살게 되는 것일까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믿음이 어리거나 연약해서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복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마귀의 미혹, 어떤 마귀의 어떤 미혹, 속이는 그 속임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속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오늘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자꾸 끊어질 듯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그런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이 너무 어리고 연약한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나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두렵고 질병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길 믿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도 모르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도 작고 이제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믿음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릴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믿음은 약해서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기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때가 되면 승리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믿음을 구하고 또 믿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걸 반드시 어떤 영광의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어리다고 그래서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태도, 내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을 구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들은 경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첫째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듭난 것을 몰라요. 제가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안 믿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만 내가 거듭났다라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옛사람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죽은 옛사람의 죄악된 행실이 막 나타나니까 옛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옛사람의 생일을 축하한다든가 옛사람과의 관계에서 엄마 아버지 이 땅에 또 모든 혈연관계를 추구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동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 나라가 자기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으로서 안 죽었으니까. 이제 그러한 의식과 무의식의 모순. 의식에서는 예수를 믿지만 무의식에서는 예수를 거부하는. 의식에서는 거듭났다고 믿지만 무의식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을 고집하는. 이제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비진리를 지금 깨닫고 있는,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죽은 옛사람과 거듭난 새사람이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자기가 거듭난 사람인지 어쩔 때는 거듭난 사람이고 어쩔 때는 죽은 옛사람이고 이것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이제 혼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혼돈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한 죽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이 못 박혔다는 것을 믿지 않고 모르면 죄가 죽었다는 것을 몰라요. 은혜 안에서 그런 그 법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은혜 안에서는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주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게 돼요. 율법에 대해서 안 죽었으니까.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예수의 죽음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아무리 믿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거듭나 있다 이렇게 믿고자 해도 한쪽에서는 썩은 물이 막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 호수가 깨끗하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믿고 은혜를 구하고 한쪽에서는 독이 깨진 독으로 흘러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죽어야 했다는 것을 믿어야만 죄인된 내가 죽은 거잖아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도저히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사니까 나는 죄가 아직도 남아있나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못 믿게 돼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와 그런 마귀의 공격이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정신이 영혼이 아프고 병들어 있어요. 문둥병이 아직 걸려 있어요. 그 영혼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 겉으로는 교회에서 오면 어떻게 그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예배하는데 홀로 있을 때는 세상에 가면은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의지에서 막 죄악들이 요동쳐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부림치다가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것이 믿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왜곡된 복음을 마치 정상적인 복음인 것처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율법과 복음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이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헌옷이 좋아. 헌옷을 딱 입어요. 헌옷은 아주 편하거든요. 좋고 몸에 익숙하니까. 그 헌옷이 떨어졌으니까 새 옷에서 잘라다가 붙여요. 그럼 처음에는 어떤 입을만 하죠. 근데 조금만 입으면 헤어져가지고 둘 다 못 쓰게 돼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헌옷과 새 옷을 짜집게 쓰는 거. 또 새 포도주를 입었는데 새 포도주 한꺼번에 다 못 마시니까 조금 마셨어요. 이걸 보관해야 되는데 어때야 보관해요? 헌 가죽 부대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커서 그 헌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쏟아져서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대도 버리게 돼요. 이것이 복음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율법의 어떤 그런 사고 도덕법 안에 가두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망하고 복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정말 성품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복음의 율법을 섞은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 안에 은혜로 살지만 한편은 은혜로 살아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아요. 믿어요. 한편에서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해요. 내가 열심히 회개했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 너도 왜 그렇게 기도 안 해? 너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죄악도 못 이겨?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속에서도 은밀한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죄가. 그래서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마귀의 그런 속박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기도하고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왜곡된 복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다. 법정에서 칭의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다. 무죄선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합리화해버린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못해요. 그 피의 능력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제거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100년도 안 돼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사람이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 거듭남의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나는 산 자가 되었다. 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행위 구원 얻는 자다. 이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의 행함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 이 행함이라는 것이 믿음의 행함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제거해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구원 얻지 못해요. 그래서 중세에서는 이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행함을 율법의 완성과 폐지, 율법에 대한 죽음을 못 믿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섞인 거예요. 이 행위하면은 율법의 행위도 들어있고 믿음의 행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있다고 말하자니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비질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율법의 그 행위를 넣으면은 그렇게 비질리고 또 율법의 행위를 빼자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행위 구원론이다 해서 행위를 빼니까. 그러나 믿음은 믿음의 행위와 함께 있습니다. 행함은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은 행함 안에 있습니다. 행함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로, 의의 행실로 가득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행실이 순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죽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는 믿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육체의 옛사람은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율법도 못 박히고 그 죄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존재 전체가 예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왜냐하면 믿음 안에 내가 듣는 그 복음 안에 그 죽음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리는 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 안에는 치유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질고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슬픔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 치유의 복음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치유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로 가득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 육체의 목숨을 잃어버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망이나 마귀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의의 용기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했고 사망과 죄로 인류를 지배했습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하게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은 깨졌습니다. 마귀가 두렵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가정에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 머물러 있습니까? 모든 질병과 마귀는 예수를 명하니 떠나가라. 물리칠 때,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안 물러가고 질병이 안 물러가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주장해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외쳐야 돼요. 아버지께 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구주를 믿었사오니 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마귀들이 다 물러가게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왜 안 됩니까?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믿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서는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마귀는 속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속이는 마귀, 음녀, 어떤 나라의 사상과 언어와 그런 세상을 지배하는 그 영적인 세력이 음녀지 않습니까? 그 음녀가 미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음녀를 향하여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음녀에 미혹하는, 나를 미혹하는 음녀야, 내가 예수를 명하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빗자루 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십시오. 죄악된 생각들을, 이 악한 생각을 예수를 명하니 내 속에서 나가! 쫓아내십시오. 감정에서 내가 예수를 명하니 내 감정 속에서 악한 이 육신의 생각들, 죄악들은 다 소멸될지어다. 죽이십시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무쪼록 몇 시간에 걸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증거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슬픔과 질병과 율법의 저주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또 모르는 자들에게 전파하며 가르치며 또 오늘의 삶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가득히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